가슴에 한번 대보십시오. 아무것도 못 느끼겠죠. 설레이는 것도 없고 뛰는 것도 없고 참 시원치 않고 냉랭한 것밖에는 느끼는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때 막 설렜던, 가슴이 콩닥콩닥 뛰던 때, 그리고 뜨거움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때가 혹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 35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25리, 12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요. 이 걸어갔던 두 사람이 누굴까?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굴까?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다나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함께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야기들을 하면서 문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최근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춤을 뻑 떼고 무슨 일이냐? 19절에 무슨 일이냐? 그때 글로바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제사장으로 하는 분이 판결에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랐는데 그뿐만 아니라 일어난 지 사흘째 우리 주변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새벽에 무덤에 가보니 시체는 보이지 않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달려왔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함께 무덤에 달려가 보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실을 보는 여자들처럼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우리는 볼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도리만 절망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미래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엠마오가 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더 가시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오늘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우리랑 같이 하룻밤 묵읍시다라고 강권을 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함께 그들과 숙소에 들어가셔요. 손발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떡을 뗀다라고 말하면 그냥 성찬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당시의 떡은 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떡이 얼마나 귀한지, 떡이 그렇게 흔하고 많던 때가 아니니까요. 한 부스러기라도 버리지 않고 잘 나누어 먹고, 하여 부스러기가 있다면 새나 짐승에게 주어서 먹게 할 정도로 소중한 겁니다. 이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본 말씀 얘기한 대로 용서와 구원과 회개와 승진과 신령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플랫폼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떡을 떼시기 전 엠마오라는 두 사람과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난 교제가 있은 주의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
아까 여러분의 영상에서 봤듯이 전과 후가 전혀 다른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기 전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 번째는 식어진 모습입니다. 냉랭한 모습이에요. 특별히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라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다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고 너무 조급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 방관주의입니다. 무관심하는 거.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회피는 뭐예요? 편의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도피주의입니다. 외면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다 나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떠났다면 그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날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말은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고 해도 평할 수가 없고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방관자, 회피자, 도피자가 되어 필요하면 내밀고 불리하면 움츠리고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식어진 모습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피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인내해야 되고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왜? 그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식어진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의 자를 떠났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식어졌고 믿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보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궁금한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동안은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어야 할 제자가 함께 있지 않다라. 다른 제자는 내가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야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 넣어보자고 믿을 수가 없다고 딴 소리 하는 사람. 여러분 딴소리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 모습은 그냥 식은 모습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가 이렇게 식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실물적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자 여러분 눈이 가리워졌다. 물론 이 눈에 충격을 받게 되면 또 손상을 입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사흘 전까지 함께 있었던 예수를 곁에 와서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비극이죠. 그 이유를 성경은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안 보이죠. 육안은 중요하지만 영안은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갈이 그 계속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게 되니까 쫓겨났지요. 그런데 가죽들의 물이 떨어져서 모기가 돼서 이 사막에서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19절에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를 마시었더라. 여러분 옆에 있는 샘물이 안 보여요. 이게 왜 그래요?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또 어디 보냅니까? 민수기 22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주면서
모압을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모압을 축복하는 건 당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 뇌물을 받고 나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모압 그 축복을 해달라는 말 듣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좁은 돌담길에서 나귀가 갑자기 옆으로 피가 되면 돌담에다가 막 피가 됩니다. 자기 말을 생각하게 되니까 추추로 때립니다. 왜 이리 하냐? 내가 언제 이걸 할 수 있느냐?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없었느냐? 내게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으리라. 그 순간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시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든 것을 보았다. 여러분, 나귀가 오는데 선지자가 못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는 필연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못 봤어요. 미물인 나귀가 오는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결론은 뭐예요? 눈이 가리워지면 식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 13절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왜 잠들어요? 왜 깨어있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 능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여기에 모르는 두 사람이 신령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곁에 계시는 주님을 못 보았다. 하나님의 인재를 늘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눈이 열려진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합심을 드렸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첫째, 여러분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소망이 생기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침묵해요. 아무 말이 없어요. 한 주간 내내 살아도 주님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리워져서 그런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들이 밝아진다면 눈이 가리워진 만명보다 눈이 밝아진 한 사람이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식어진 자의 모습은 믿어지지 않지요.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하는 모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니라 더디 믿는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아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듣고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귀로는 말씀을 듣지만 다른 한쪽으로 다 하늘을 떠나버리는 히브리서 2장 1절과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네 가지가 네 결단이 있어야지. 첫째로 듣는 것, 두 번째로 느끼는 것, 세 번째로는 깨닫는 것, 네 번째로는 실천하는 것. 그런데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을 얼마나 받아들여질까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상징일 뿐이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적고 있다면 바로 식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여러분, 식어진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 줄 아세요? 남의 얘기 같아요. 남의 말하고.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도 마치 남의 얘기처럼.
이 두 사람의 부활신앙을 확신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는 살아나셨다. 우리가 다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동료들이 보았다. 이렇게 믿었다면 엠마오 갈 일도 없지요. 그죠? 믿음이 있었다면 그 자리 지키지요. 눈이 밝아졌더라면 부활의 증인 됐지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식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을 꼭 남 얘기하고 합니다. 상관없는 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 상징적으로만 이야기하려고 듭니다. 이게 식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두 사람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달라질 때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슴이 냉랭하게 식었어도 걱정하지 말 것은 반드시 주님은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완성하시고야 마시는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썩은 사람 두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변화시켜 놓으셨을까? 제일 먼저 눈이 밝아졌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도 그들은 별로 와닿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유숙하면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이들의 과정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세히 풀어주시는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느 한순간 게을러서 누워있고 도망가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범죄 현장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밝혀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노라니까, 주님과 함께 말씀을 풀어주는 걸 듣고 있노라니까,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 날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허물과 자기 자신을 버려놓은 수치를 보았지요. 그러나 신령한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영원한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죄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세상 것들이 보이고 쾌락이 보이고 죄 짓는 방법이 보이고 불의할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눈이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격이 없는 교제.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마음과 눈이 열려지기 마련입니다. 죄악된 사람과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 금방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눈을 뜨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데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령이 되었습니다.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마음이 뜨겁다는 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임재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싸늘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침체되었던 신앙이 깨어나는 신앙으로, 침묵하던 신앙이 달라진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의심하던 신앙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회복되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찬 가슴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이 되어야 하고, 잠자는 가슴이 아니라 깨어나는 가슴이 되어야 하고,
평진하던 신앙이 아니라 활기찬 신앙이 되야 하고,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에 넘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뜨거워졌더냐?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보내려 오히려 같은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건 탈선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 여러분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내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스갯소리 가운데서 참 사람 시원치 않네, 시원치 않게 뜨거운 거라면서요. 그래서 시원치 않다는 게 뜨겁다는 말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정말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 제자는 33절과 34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눈이 밝아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니까 금방 행동 바뀌어버렸어요. 떠났던 예루살렘을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침묵하는 입술에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거침없는, 누가 막을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모습이 생겨졌어요.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변화는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마음이 뜨거워진 뒤에도 그냥 엠마오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그들은 부활신앙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면 즉시 움직입니다. 눈이 맑아지게 되면 즉시 움직입니다.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이게 없어요. 신앙이 떨어지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참된 회개는 미룰 필요도 없고 늦출 필요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들이 곧 그때로 돌아온 것은 회개의 신속성을 가르쳐줍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부활의 현장이요, 승리의 현장이요, 사명의 현장입니다.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돌아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여 얼마나 귀한 말씀. 그들에게 밝아지는 순간 주님은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주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네, 이 메시지가 증거될 때에 주님은 그곳에 다시 나타나 주셨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엠마오 산에 있었던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때 당시에 두려워하고 마음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 몰랐던 제자들은 부활의 박수와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면서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에 주님의 주시는 떡을 받을 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눈이 밝아진 뒤에는 말씀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이 함께하고 또한 주인이 함께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유숙하다고 그럴 뻔했어요. 그 기회가 주님을 섬겼던 그 기회가 그들에게 눈이 열리고 부활의 증인이 돼 주님을 만나고 떠났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되고 낙심했던 그들의 삶이 활기찬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 바깥으로 나온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던 제자들도 사실상 모두가 다 영적으로 보자면 씌어진 가슴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불이킴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다 불이 붙게 되었다는 거지요. 엠마오에서 있었던 두 사람에게서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온 사람, 회개한 사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러 불처럼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신령한 눈을 열려 즉각 들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증거하는 성신교회 성도들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